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더는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대신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곧 형제자매 앞에서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겠다고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아무것도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그대의 형제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대가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음식물 문제로 하나님 이름을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그대의 형제 자매가 부딪혀 넘어질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 혼자 간직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은 채로 먹는다면 그는 이미 죄가 있다고 판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오랜 전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참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대로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친구들과 국내 전도여행을 다녔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아저씨께서 주변에서 전도 그 교회를 한번 와보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유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께서 그 아저씨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뭘 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술 먹으면 교회 올 수 없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때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때는 어떻게 간신히 용기를 내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꼭 가보세요라고 제가 그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뭐뭐를 해서 교회에 가지 못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것들 안에서는 저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저희 기독교가 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전도가 되는 길을 단단히 막아놓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시청에서 그 시청 광장을 포함한 그 서울 중심가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부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설교를 하셨던 배덕만 교수님, 느헤미야 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내가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루터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좀 루터를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몇백 년을 하고 기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오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기도 약하답니다. 자기는 부모님한테 많은 질병들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되었든 안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누군가는 술을 마셔서 어떤 누군가는 뭘 끊지 못해서 어떤 누군가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저씨에게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스스로 고쳐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카센터에 가면서 방금 뽑은 멀쩡한 차를 가지고 정비를 하러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죄인이 오는 거고 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마치 완전한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큰 오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해놓고는 실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덕에 못 미치니 얼마나 교회는 실망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무엇인가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지금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까? 음식에 대한 문제.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져, 정결하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음식법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지 말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먹지 마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논쟁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이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신자만의 다른 관습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하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어쩔 보면은 거칠 것을 제거하러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율법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철저하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실 때 다 지켜? 이게 아니라 이거 못한다 니네. 그러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는 장치였지 인간의 힘으로 그걸 굉장히 철저히 지켜내야지 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후반기로 가면 바벨론과 아시리아 같은 나라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수십 년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이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 학자들이 태동하고 거기서부터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주의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은혜 받고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새벽기도 뭐 제단을 쌓아야 되고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을 받아 하는 이야기와 아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안식일 논쟁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요지는 이거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면 안 되고 뭐 음식을 해먹는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율법주의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느 건물에 가면 걔는 그냥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층마다 열리고 그러면 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아세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를 해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전날에 그 음식을 계속 아주 미치근한 불에 데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뜨는 행위는 괜찮은 건가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에 나오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시장했나 봐요. 출출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격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저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워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아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달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건물에. 저는 심지어는 우리만의 단독적인 교회 건물을 가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우리에게 수적 성장이 일어나서 한다면 저는 어떤 다른 지점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역할을 하는 어떤 공간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퍼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또 사람들을 파송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단독 건물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건물에 갇히는 순간 선교적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 그거는 북박이가 되려고 하는 거지 어디 퍼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 굳이 건물 이런 거 없어도 다 충분히 교회일 수 있고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일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지만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어떤 부적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 귀신 나타나면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특히 천주교의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 상이 항상 달려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의 영화도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고난의 장면이 거의 모든 영화의 전체를 차지하다가 그냥 깔짝 부활하고 끝나는 영화거든요. 그냥 손가락이 구멍 뚫린 손가락이 싹 보이면서 끝나요. 그래서 막 그 고난 받는 그 장면 내내 크리스찬들이 보러 가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진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여서 약간 한계가 있어요. 반만 맞는 거죠,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다루기가 제가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고가 같은 게 그걸로 매겨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근데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규율로 잡는 것은 사실 그 이변에는
약간 담당하는 목사가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이런 영업 비밀을 까면 좀 안 좋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잘 통제해야지 목회하기가 편해,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 것들로 신앙을 판가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작용도 꽤 많습니다. 제가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학교를 2003년에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2박 3일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예배하고 강의 듣고 하는 2박 3일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여러 번은 그 강의와 예배 때 외쳤던 것이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였습니다. 거기에는 각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반주자, 싱어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실수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반주 틀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연습 때 너무 애들을 잡는 거예요. 뭐 잘못 틀렸다고, 뭐 반박자 늦었다고. 도대체 반박자 늦는 걸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스킬과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팀은, 인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예배에서 어떠한 실수를 할까봐, 뭔가 잘못된 인도를 할까봐 이렇게 막 전전긍긍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꾸 거칠 것들을 두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 자체를 순종하고 그 규율 자체를 예배하는 걸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신자로서의 근거를 너 뭐 먹고 안 먹어?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그런 것들로 판가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며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 외에 다른 것들 안에서 신자인 신자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양날의 칼인 겁니다. 목사가 제가 만약에 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포도주 한잔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술이 고주망태가 돼갖고 강단에 서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를 알아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돈과 이성인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목사가 왜 그래? 크리스찬이 왜 그래?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하지는 말라라는 거야. 만약에 내 주변에 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러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술을 먹으면 그것이 굉장히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매 순간 구분하고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목회자가 금하거나
절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옳은 거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8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떳떳해. 나는 하나님이 알아. 내가 괜찮은 목회자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거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막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쉽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동등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못 표현하거나 과하게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데 분명히 참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또 하나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로 한번 17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오늘 그 단락의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 전체가 추구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여성 기독교인이 순복음 오순절파 쪽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딱 2002년 제 대학생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뭐였냐면 천국은 확실히 있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착각이거나 굉장히 날조된 거다라고 판가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국에 갔는데 자꾸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마치 베드로 앞에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니, 천국인데 뭘 먹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채워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급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가면은 또 상급이 다르다.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처에 들어간다.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럼 천국에 차이가 있어요. 나도 이 땅에서도 내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도 상실감이 있다? 그거는 틀린 신학이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건 뭐냐? 무엇을 먹어, 무엇을 먹지 않아?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먹지 않냐 이 말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었냐 가지지 않았냐, 어떤 위치에 올랐냐 오르지 않았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뭐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음식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정의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대한 발언 전혀 하지 않으려고 애쓰겠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꾸 뭔가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정치적인 발언으로 충분히 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그렇죠? 네.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저는 그것이 최대한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않되 대신 그것들을 어떤 벽이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교회가 그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면요, 그런 평화가 깨질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해줄 한두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처음 세팅값부터 평화로운 상태? 그러면 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아마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도 저의 평화를 깨트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항상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쪼르륵 살짝 들러와서 그 표현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가끔 화내거든요. 어쨌든 설교를 잘 맞춰서 어쨌든 시원하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평안하고 싹 누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알았어. 좋은 얘기도 좀 해. 내가 그런 건 없어? 아니 그냥 하나 그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딱 사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추구해 갈까 하는 애씀이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함께 정의로워지고 함께 좋은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게 되어야 되죠? 난장판이 한번 돼야 된다.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썼어요. 교회는 한번 난장판이 돼야 돼요. 진짜. 막 여기에 불황자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막 갑자기 들어오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두려워요. 저도 요즘 청소년들 어떻게 대할까 되게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정말 이렇게 썼어요. 저희 교회 안에 좀 뭔가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신자도 오면 좋죠. 이슬람 배경의 이주 노동자들도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막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된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못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이 함께 걷는 교회인데 우리 안에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걸을 수 없는 부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달아야죠. 착하고 말 잘 듣고 마음씨 좋은 사람과 함께 걷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아무 설명 없이 함께 걷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함께 걸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있어 뭐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한솥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솥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애기 엄마와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혼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정말 너무 아이를 말살을 해가지고 제가 막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째려봤어요. 그 엄마를. 어떻게 엄마가 저렇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뭐였냐면 누구누구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는 너의 엄마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엄마 할걸요? 그러면 진짜 나쁜 엄마죠. 정말 버리고 가면. 하지도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협박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상실감을 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폐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짜증내기도 합니다만 아마 이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는요, 저기 그냥 놔두지만 왠 줄 아세요? 놔두는 이유는 저 아이는 아직 말 잘 듣는 법을 모릅니다. 가끔 저와 아내가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진짜 속상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속상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앞에 말 안 들으면이 틀린 거예요. 말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오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안 들을 가능성이 클까요? 후자가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신앙생활을 수년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심판이 있다든가 복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99%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99%를 지키지 않는다 하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거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간절하게 건져 올리고 싶으신 마음도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 안 듣고 골칫덩어리인 사람들로 질비해져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가르침을 로마 교회에 보낼까요? 왜 약자를 견디고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구절은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올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사람들을 나누고 심판하는 장면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양의 무리는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의 무리는 왼쪽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벗고 있을 때는 옷을 거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와 주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제가 구절을 넣지 않았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임금님, 주여, 인자여, 뭐 이런 식이죠. 언제 내가 주님을 벗었을 때 입혔고 아팠을 때 돌봤고 감옥에 gat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 곁에 어떤 그 변전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갔을 때 네가 그들을 그렇게 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형제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어떤 한 기자의 응답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그 삶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인도 이 캘커타라는 그 못 사는 동네에 와서 이렇게 병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은 변전하신 모습이 변하여 내 곁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약자를 돌봐야 될까요? 왜 그들을 향해서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그들이 상처가 받을까 봐, 그들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돌봐야 할까요? 그들에게 하나하나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순간 우리 곁에 변전하여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우리 곁에 있는 약자를, 우리 곁에 있는 마음이 연약한 자를, 신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마음속에서 그들을 챙기지 않았던 것들은 혹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전하여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여러 부류의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안식이 찾아지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